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임내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째 주간에 해당하는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들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주간이라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약간 다른 버전이긴 한데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난 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곡 조당했나 이 벌레가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우리 성경 봉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직 군 선교사의 출입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신우들만이라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군 선교사의 부대 출입이 허락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대결입니다. 3년 만에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이스라엘에 닥친 공격은 엄청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등 왕후 이세벨과 함께 광포의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침내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위시한 모든 바알 숭배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도록 하셨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 가뭄의 재앙의 원인을 밝히 드러내어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려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뭄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시는 것과요, 또 하나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는 것이었죠. 엘리야는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아합은 왜 그동안 엘리야를 찾지 않고 있었을까요?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만일 엘리야를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숨겨진 사람이나 가족까지 모두 죽여도 좋다는 맹세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왜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배령까지 내렸을까요? 아마도 아합 왕은요,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이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 것 자체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반역 행위와 저주로 보았던 것이죠. 지난주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말 자체가 비가 오지 않도록 저주를 퍼부은 것이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풀려면 엘리야를 잡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어리석죠. 그러나 아합은 엘리야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3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서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어요? 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너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엘리야는 이제 아합을 만나러 그가 머물던 시돈 땅 사르밧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려앉는 것이 비행기 조종사 마음대로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착륙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종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항 관제탑에서 OK 사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합 왕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의 책임이나 뒷감당은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다가
먼저 아합의 신하이고 국내 대신인 오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국내 대신은 나라 살림을 맡아 일하는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장관과 같은 관리입니다. 근데 오바다는 비록 아합과 같은 악한 정권에서 왕을 도와 일하는 신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1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극비리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바다가 비록 왕궁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높은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심각한 가뭄의 시기에 1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여차하여서 그 일이 발각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는 극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기에 처한 선지자들을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에 생명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과 그의 신하 오바다의 관계를 보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합 왕의 때와 같이 우리가 소속된 어느 단체나 조직이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치닫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다 더러우니까 깨끗이 물러나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그 단체나 조직에 남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만큼의 선행이라도 하여서 그만큼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이 최상책일까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어느 하나로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어떤 공동체나 조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르지만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봉사를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바다와 유사한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 에스더, 다니엘, 가버나움의 백부장 등이지요. 이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그 시대에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바다를 만난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가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구예요? 그의 상전 아합을 말하는 거죠.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왔다고 하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아합은 그가 그토록 찾았던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을 듣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를 만나러 왔을 것 같아요?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엘리야를 다시 대면하는 아합 왕의 첫 마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국가적인 재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바로 너, 내 놈 때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이 말을 의역하면 내 놈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 놈이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났느냐? 이 문제의 근원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남의 탓이라고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아합 왕 본인 탓 아닙니까? 그러나 모두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남의 탓이라는 것이죠. 아합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고 죄 없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는 지도자답지 못한 비열한 태도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답지 못한 통치자는 잘한 공은 자기에게 돌리고요. 잘못한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떠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는요. 공은 부하에게, 국민에게 돌리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찾아 헤매던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아합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상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놀랍고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 놈이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느냐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가뭄의 책임을 자기에게 전가시키려는 아합에게 역으로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빌 줄 알았던 엘리야가 이와 같은 당당한 기세로 나오자 아마 아합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엘리야로서는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리어 아합에게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요청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네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섬기는 그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과 그의 부인, 이 신이 부부신이에요. 이 부부신인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4개로 나오게 해서 850대 1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850대 1로 한번 대결해서 과연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의 여부를 한번 가려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의외로 엘리야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왜 순순히 수용했을까요? 아마도 아합 딴에는 엘리야가 뭘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지금 당면한 가뭄의 재앙으로부터 일단 누가 하든지 거기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내 상황이 가뭄의 피해로 인해서 악화되어 있었고요. 아합의 정권마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요구에 아합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서 바닷가 쪽으로 돌출한 해발 546m 되는 산입니다. 갈멜산에는 당시 이세벨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어용 종교가 노릇을 하고 있는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과 아합 왕과 백성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엘리야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정쩡하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바알 편에 서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했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정권의 강압적인 우상 숭배 정책에 놀려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완전히 내팽개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지금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불의 사이에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매하고 미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바알의 무리와 맞선 엘리야는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천천만만의 사람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중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희생번제의 방법을 제안했고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 모두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 불태워 제사하는 희생번제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의 기본 제사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해서 양측에 각각 한 마리씩 잡아서 각을 떠서, 호를 뜬다는 거예요.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되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고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옳은 방법이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바알 선지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있었을까요? 과연 바알 신이 불을 내려서 그들의 재물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백성들이 두려워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설마 대결에서 지더라도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수가 더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권을 준 거죠. 엘리야는 그만큼 확고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지요. 한편 우선권을 잡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여서 망신을 당하고 굴욕을 맛보게 되었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죽은 신이 무슨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돌팔이 의사가 스스로 자신이 가짜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의 어영 선지자들도 그들 스스로 죽은 신을 숭배하는 가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유명한 스님이 얘기했죠. 자기가 섬기는 신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가 지나도록 간절하게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바알의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내며, 여러분 바알이 어디로부터 시작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무롯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낳은 사생아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인간들이 만드는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허구라는 거죠. 이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인간에 빗대어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 신 바알이 지금 묵상하는 중이냐? 아니면 쉬려고 잠깐 물러갔느냐? 그것도 아니면 여행 중이냐? 아니면 낮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 것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염장을 지러댔습니다. 저들은 그런 조소를 받아 마땅하죠. 왜요? 있지도 않는 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자 분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바알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바알 바알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릴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해하는 소동까지 벌이면서 정오를 지나서 저녁 때까지 이르렀지만 역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서 생명이 끊긴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생명도 없는 바알이 무슨 반응을 하고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며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실패하자 이제 자기 차례임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한테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의미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요. 그리고 제단 주위를 돌아가며 파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잡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갈멜산 아래 지중해에서 길어왔을 것으로 보임. 지금 물이 없잖아요. 바닷물을 길어서 물 12통을 붓습니다. 12통이라고 그러면요. 한 통이 한 20리터쯤 해가지고 240리터. 여러분 드럼통 있죠? 그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니까 한 드럼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드럼통, 그 한 드럼보다 더 많은 물을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니 물이 제단 아래까지 흘러 물이 도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굳이 제물과 제단 주변 도랑까지 물을 가득하게 채웠을까요?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마치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돌과 흙까지 다 핥을 정도로 태웠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때마침 엘리야의 제단에 벼락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벼락 맞은 고목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벼락의 불도 큰 나무 몸통 전체를 태우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진 하나님의 응답의 불은 얼마나 강력한지 흙은 물론이고 돌까지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가로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도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신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잡았고요. 엘리야는 저희를 갈멜산 바로 아래에 있는 기송강으로 끌고 내려가서 처단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채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7은요 완전수예요. 정말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지중해 저쪽에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의 기나긴 가뭄이 끝나고 완전히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청산되면
기쁨의 날이 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합 왕에게 가뭄을 예언하고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기고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시 아합에게 나아가서 갈멜산에서 대궤를 펼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크리스천 역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올라간 천국과 우리가 갈 천국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많이 한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가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을 열어 비가 오도록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꿇어 엎드려 기도를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누구나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자기 무릎 사이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지런히 엎드려 많이 기도한 그런 사람은 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불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었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지요.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삶, 엘리야처럼 기도응답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실 만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시며 항상 기도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다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께 돌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로 인해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여기 성취되네. 이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이는 광야에 지는 소리 얘기를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시세 내리 시온에서 그와의 임하네. 세계의 환상처럼 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쓸 때가 이르러 들판은 비어졌네. 우리는 주스와 일꾼 되어 그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지세 이는 은혜의 내리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지세 이는 은혜의 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군종을 통해서 주중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길어지다 보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또 큰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또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원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 주셔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입의 11조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쓰여주시는 곳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들어진 손길들 위에 10의 10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하며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음 주는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에와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많은 미래의 신들 머리 위에 우리가 속한 교회와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